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운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온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기도이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서 하는 기도로서 모든 제자들에게 듣게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도록 주어진 말씀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6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이 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의 구원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도와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복음을 배우고 익히는 지식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는 영적 비밀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예정하심 속에 계획되어진 구원의 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무엇하게 하시냐?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주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또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전제를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이 모든 수고도 결국 그 내면의 영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이 내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또한 우리의 미숙한 부분을 인지하여서 그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뢰를 향하여 가는 믿음입니다. 신뢰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확신, 그래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또한 이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런 선택도 없이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쁜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거든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내가 부모로부터 얻는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한 분노를 만들고 그러한 분노로 내가 자녀된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된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혈륜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숙함을 갖고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부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확고함이 없는 불안전함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내게 맡기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세상 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혈에 피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증명하는 것이며 이 배경에는 바로 나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가 예정되어져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예,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공경에 있느냐, 어떤 위기에 있느냐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는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된 것 자체를 의심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자체를 의심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거 자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나의 보혈의 필요함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씻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정지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자,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현장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누구였는가? 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숱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노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들, 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 말하는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사무엘이나 숱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들을 주셨고 그 메시아 예언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삼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그 증거를 믿는 자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들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이다. 기다리는 자이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여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 있을 텐데, 남겨져 있는 그들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올 그 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신앙의 유업을 지금까지 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신앙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현장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7절과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이제 믿게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표현은요, 이 17장 바로 앞에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겹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숱한 말들을 이제야 알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16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함, 퍼펙트함. 우리가 완전한 어떠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는 고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태기를 이제 사사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대안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입학할 때에 일반적인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대안학교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또한 어떤 자질과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그 학생들을 뽑는 그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걸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통 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학교를 이 시험을 치른다고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후에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3번째 갔을 때 3번째 갔다 돌아오면서 나에게 무슨 고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면 저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너무나도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고백이었거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부추긴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믿음을 강요하거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신선했고 충격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가서도 이제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합격이 돼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저는 그 믿음이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고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 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은 이제 축구로는 자기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래퍼가 되겠다고 랩 가사를 쓰면서 래퍼가 되겠다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기다렸거든.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어떤 영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선언하고 하루가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떠나야 될 현장에서 오늘 17장의 기도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말씀 들을 때 이들이 그제서야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체포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주를 버리고 다 도망쳤어.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쳤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조차도 주님께서는 값지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양은 냄비와 같아. 불이 붙을 때에는 뜨겁게 달고 올랐다가 불이 꺼져버린 순식간에 식어버린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 영적 고백들이 쌓여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그리고 우연과 같은 행운들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정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갖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의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고백을 담는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입술과 부족한 생각으로 내뱉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이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성인이겠죠. 영적 성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의 순간순간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를 아니면 영적 의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큼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앞서 말했지만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굳건하게 만들고 다지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8절에 기록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기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의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적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만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자기의 의지를 펼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전달하였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교훈과 가르침들을 듣고 그 교훈과 가르침들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들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옵니다. 라고 간절함으로 9절에 선언을 하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모든 세상에 있는 영혼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까? 내가 언변이 좋아서, 내가 센스가 있어서, 내가 어떠한 성경적 지식과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언어와 내 말의 본질에는 뭐가 담겨 있었느냐? 내가 주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은 그걸 통하여서 주를 만나 그 부르심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달란트 시장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 읽기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도 했지만, 성적 정체성을 잃었던 남자아이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자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면서 여자 옷을 입으며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다시 남자로 돌아왔다는,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성경 쓰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구할 때 무엇을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첫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무엇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보존하여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말하죠.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존하다는 것은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굳건하게 붙잡아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지속적인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세상의 그 미움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견뎌내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닐 겁니다. 시험과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며 내 힘으로 딛고 일어설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무엇했다고요? 보존하면서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존의 본질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으로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존의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12절에서도 말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말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시되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과 같다고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성읍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54편의 표제를 먼저 보면 10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고발했다는 것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자의 입장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이때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54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구에서 만드는 이제 영화들, 특히 이제 그걸 무슨 영화라고 하죠? 괴기스러운 영화를 공포 영화, 호러 영화, 공포 호러 영화들을 만드는 걸 보면 옛날에는 이제 드라큘라들을 십자가나 마늘로 물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십자가도 안 되고 마늘로도 안 되는 시대. 이거는 무엇을 풍자하는 겁니까? 신앙을 풍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그 장중 안에 품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현장에서 신앙의 고백을 다지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잊어버린 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채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은 완전하게 엎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엎어질 수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로서 살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된다는 말의 본질은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본질은 뭐냐면요.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손으로 예를 자주 두는데 문제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곧 하나님을
양자의 양팔로 둔다면 우리의 시선을 죄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등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무엇을 등지는 겁니까? 죄를 등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죄를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싸우지만 그러나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문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확장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시야가 좁혀져. 어떤 원고를 이제 감수할 때 감수 작업도 하죠. 그치. 가끔 가다가 감수 작업도 할 거란 말이에요. 감수 작업을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보면 오히려 안 보여. 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글들을 올리려고 막 이제 열심히 써. 이게 그 길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반드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와서 읽어봐. 왜 내가 안 읽느냐? 저는 계속 그 문장을 들여다보고서 썼는데 그 안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아내가 읽고 나서 아내가 읽을 동안은 제 자리를 일부러 떠요. 같이 옆에 안 있어. 떠. 왜냐? 벗어나는 거야. 자리를 떠나서 다시 아내가 읽고 난 다음에 제 자리로 와서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문장과 어근 사이에 어떤 오류들이 보여. 그러면 다시 수정하는 거야. 그리고 집사람이 보면서 이게 맞춤법적으로 이것도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그때 고치는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그것에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파고들다가 멈추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무조건 파고들지만 말고 멈추는 자가 되십시오. 돌아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돌아서면 이것을 놓칠까봐 못 돌아서.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을 다시 주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멈추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한 삶을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직장인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아니고 사업인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디로 와 있어?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로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시선 돌리기로 훈련을 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곳에 담겨져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직관할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기를 합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과에 막 매진하다가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보일 겁니다. 무조건 다른 줄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들을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확대해 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을 배워나갈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행동하고서 그 주님을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은혜의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신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청하십니다. 고린도서신을 떠나서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힘써 지키라. 하나됨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왜 이 하나됨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체론의 이야기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야.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여기 이제 그 오리동에 이렇게 걸어갔다 오시다가 이제 오리동 그 역 앞쪽으로 평강제일교회인가요? 평강제일교회인가? 평강제일교회. 이제 교회가 분란이 있어가지고 쪼개진 교회야. 대형 교회인데 그 산 전체가 교회 땅이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데 문제는 교회 입구가 바리케이트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상대편 목회자, 그러니까 두 목사를 기준으로 교회가 양분돼 가지고 여기 목사가 교회당을 딱 차지해 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편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편과 따라 나간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디를 발급해서 아이디 있는 사람만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으면 못 들어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산 안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산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큰 교회고 하니까 구경을 삼아서 들어가신 거죠. 근데 들어갈 수가 있나? 아이디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왜 교회가 못 들어가게 하냐고 이제 거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큰 것만 보고서 막 들어가냐고. 교회는 규모로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당을 그렇게 규모만 보면서 크기만 하고 해서 쫄래쫄래가서 구경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작은 교회도 들어가서 봤고 큰 교회도 들어가 봤고 교회당은 그냥 구경하는 건데 뭐 잘못했냐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규모의 모습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가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사람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교회당 구경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유럽의 종교교역지 가서 보고 오는 게 뭐야? 교회당 보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당 보고 오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저는 생각에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화려하고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에 자꾸 미혹이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규모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원들이 어떤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집중돼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바로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연합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늘의 기도는 두 가지를 말했죠. 주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겨진 자들, 주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한 그들이 또한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은 교회로서 우리의 본질과 본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